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극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어떤 일이고, 또 어떤 사람이 실제적으로 극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한 지 6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1999년부터 지금으로부터 23년 전부터 이 병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현재 질환 중에 사실은 가장 어려운 병, 남에게, 나에게, 가족에게 극한 그 피해와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주는 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 아내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까지 혹은 약 7, 8개월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르도록 아주 저와 영향력 있게, 인기 있게 환영을 받으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제 공식 석상에 나가는 것들을 이제 잘 하지 않게 되었고, 또 이제 다른 일에 쫓겨서 그렇습니다. 그 망상이 시키는 데에 사로잡혀서 그걸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또 혹은 뭐 그게 중요한 나라의 일이라고 하니까, 나라를 구하는 일이고 세계를 구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4달 전 5월 30일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져서 저나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의 경찰서의 연예인과 또 큰 사건들이 있어서 다행히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어요. 그전에는 그 조건이 안 돼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저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지금도 찬양하면서도 뭐 주님 생각해서 눈물이 난 것이 아니고 제 아내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고 그렇게 합니다. 여하튼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여하튼 안 보이면 염려가 돼서 일단 전화를 안 받으니까요. 왜냐하면 전화를 받으면 위치가 추적되어져서 본인이 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하튼 전화를 켜놓지 않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잠도 차에서 주로 자고, 여하튼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제가 피를 마르는 2달을 지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하고 하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서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염려가 될 만큼 저의 피로감이 아주 극도에 달했습니다. 이제 2달 전에 입원을 했는데 7월 30일 날, 그 다음부터는 또 거기에서 그 약 치료 과정에서 당하는 그 아픔, 그리고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원된 것에 대한 분노감, 배신감,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굉장히 아파할 내 아내를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매일 울었습니다. 우는 정도가 심해서 막 정말 짐승처럼 제가 막 울었습니다. 특별히 이상스럽게 식사 준비를 할 때나 그 식탁에 딱 앉으면, 그 상에 앉으면 더 그 마음이 심한 거예요.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제 아내가 그 저와의 삶을 전부 이렇게 제가 돌이켜 봤는데 저와 함께 하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많은 아내들은요, 어디 가면은 자기 남편을 잘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은요,
어딜 가든 자기 아내 자랑하느냐고 정신들을 못 차립니다. 한번 여러분 친구들 모임에 어느 모임에든 가보십시오. 남편들은 아내 자랑하느냐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뭐 하나도 예쁘지도 않고 잘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 관하여 과소평가를 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저의 교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또 사모라는 직을 사용하는 것을, 또 너무 자부심이 있었고 너무 좋아했고 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아내가 지금 병상 생활을 하는데 정말 진짜지 기약이 없습니다. 입원하기 전에 제가 5년 전부터 병원을 다녀보면서 상담을 하고 의사분들을 만나서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데려오지 마십시오. 못 고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 아내가 그 진전 속도가 23년 동안이나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이 지냈던 것은 정말 그렇게 악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천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일까? 어떤 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일까? 물론 저는 이 설교를요, 제가 제 일을 당하기 전에 이미 일찍부터 똑같이 변함없는 설교를 했었다는 것에 대하여 전 감사해요. 굳이 말하면 자기가 당하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 이 원리를 사실은 미리부터 체득되어졌고 알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그 누구보다, 제가 같은 상황들, 어려움을 겪는 비슷한 상황들의 사람들에게 저의 상황과 비교해서 말하면 저의 상황이 더 싫다라고 대부분 말했습니다. 예, 그만큼 굳이 말하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설교를 밝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니까 속 편한 얘기 하나 보다 라고 하지 않고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제 설교에, 제 말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우리의 보고 십자가를 걸으라고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은 그분이 최고 행복한 분이 되었고 최고의 영광을 누렸다는 것을 그분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축복된 것이고 우리도 그분을 따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유익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유익을 주는 것인가에 관한 것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식사를 준비하거나 밥을 먹으려 때 막 울고, 혹은 제 방에서 너무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제가 방에서 울다가 나가요. 요 교회로 나와요. 나와가지고 누가 없나 살펴가지고 어느 성도님이 있으면 거기에 막 달려가서 손 붙잡고 가서 손 붙잡고 막 울어요. 아니, 혼자 구석에서 원래 울면 되지 왜 뛰쳐나오냐고. 여러분, 그때 제가 우는 모습을 도와주는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저는 그 심리를 너무 잘 압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너무 잘된 일, 기쁜 일,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남이 안 알아주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2배로 늘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대로 슬픔을 나눴다가는 그 슬픔과 아픔을 배가시키는 사람이 있고, 나의 기쁜 일을 알면 그것을 안 것으로 인하여 나를 비꼬고 나의 기쁨을 완전히 상쇄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내가 땅 산 것을 알면 나를 뒤태로 놓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고난당한 것을 알면 고난당한 것을 근거로 인해서 나를 짓밟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또 기쁜 사람에게 더 기쁨을 배가시켜주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는 제가 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의식은 똑같이 있었던 것을 똑같이 설교하던 것을 지금 똑같이 설교하는데, 지금은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도 좀 다르시죠? 그러니 저는 은혜 받은 자요.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이 말씀은 덧붙이고 할 수 있어요. 제가 198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만으로는 36년이 넘었고 37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까지 제와 제 아내가 둘이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라고 말한 말의 횟수와 분량과 정도와 깊이보다 지금 이 4개월 동안에 사랑한다, 정말 고맙다, 정말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 라는 말을 그때보다 횟수로도 몇 갑절, 36년 동안에 했던 것보다 이 4개월에 한 것이 몇 갑절 많고 정도와 강도와 진심성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의 풍요로움, 내 아내가 있고 내 아내에게 내가 있다는 것들이 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정도가 그 이전 36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 아프냐고요? 또 울어요. 지금 또 아파요. 속이 지금 찢어질 듯 아프고. 그러나 이 행복감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도 4개월 전에 저의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설교 참 좋다. 그런데 특별히 당신의 표정이 밝아져서 너무 좋아. 설교할 때 당신 표정이 너무 좋던데, 예, 저도 이상스럽게 이제 어딜 가나, 이 단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단에만 서서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면은 막 기쁘고 만면에 웃음이 다른 때보다 훨씬 4개월 전부터는 완전히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모두에게 반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가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에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사이에 우리가 바라던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여 진심으로 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날들이 이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르쳐줬는데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그랬어요. 제일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흠이 없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자부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도 또 7남 3녀고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욥을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내만 빼놓고 좌우지간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하루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그 욥의 재산을 하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7남 3녀 자녀가 그날에 같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루에 전 재산과 자기 자녀가 모두 죽었습니다. 아내와 자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자기 몸까지 병에 걸려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려움을 동반한 악창, 고름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에 앉아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부스럼 나오고 헐어버린 자기 몸을 긁고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3명이 또 한 명은 친구라 할 수 없는 젊은이가 이렇게 해서 같이 4명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욥의 모습을 보고는 기가 막혀서 가까이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기다려도 그들이 가까이 와서 무슨 위로의 말이든 무슨 말을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기가 막혀만 하고 있자 욥이 자기의 솔직한 아픔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차라리 태어났을 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째 지금까지 살아서 이런 일을 보나 라는 내용으로 일관되는 자기가 저주스럽다는 말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말에 그가 이런 말로 자기에 대한 푸념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굳이 말하면 나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지 마라. 부탁인데 나에게 얼굴 좀 돌려서 내 이 아픈 마음을 토하는 이 푸념을 내가 거짓말하고 꾸며나고 나를 장식하려고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말할 테니까 이것 좀 들어다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환경 속에 특별히 자기 아내까지도 이 인간아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래? 하나님을 원망하고 팍 죽어버려라 하고 가출해버렸잖아요. 이제 혼자 남은 상태예요. 그런데 욥은 자기의 푸념을 고개를 돌려서 들어주고 아파해 주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또한 이한 말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굳이 말하면
나의 죄를 찾아보려고는 하지 말아라. 원인과 결과를 정의하려고는 하지 말아라. 실제 내가 잘못해서 일을 당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죠. 저는 이 두 마디가 고난당한 자가 원하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이고 최고의 것들이 무엇이며 최고의 위로자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억울할 때요, 그 억울함을 들어주면서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들어주는 사람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 내 힘듦을 알아주는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 때 저도 뛰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한번 울어보십시오.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요? 근데 울 때 여러분을 누가 안고 같이 한번 1시간 울어봐요. 어떤 여자 청년이 여하튼 저는 벌써 병원에 입원했대요. 입원. 그런 마음의 상처로 병이 났겠다. 근데 그 애가 왔어요. 아픔을 이야기했어요. 그 애랑 저랑 그냥 안고 진짜 1시간도 더 울었을 거예요. 그냥 막 실컷 울고, 뭐 얘기는 무슨 얘기, 실컷 울었어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애와 저와 지금도 마음이 통해요. 그냥 실컷 울었어요. 그 아픔이 그냥 저를 그냥 막 견딜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욥이 바라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줘라. 나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고난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행악자는 되지 마라. 근데 그들이 최고의 행악자가 되었죠.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주님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세상의 종말 때에 있을 현상에 관해서 설교하시고, 25장에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와 또 최후 심판 비유와 또 뭐 하나 또 하시고, 또 갑자기 그것도 생각난다. 자부시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용서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죠. 하나는 천국에서 나중에 최후 날에 그 심판하는 임금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축복을 줄 사람과 벌을 줄 사람을 구별을 한다고 했어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요, 그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왕노릇하며 그 축복에 동참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다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 말씀을 하셨냐 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그에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봐줬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늘의 축복에 동참할 자격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축복에 동참할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했어요. 예수님 혹은 임금님, 우리는 임금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가서 도와줘 본 적이, 우리가 가서 찾아가 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우리가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말하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축복에 너희들은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여기에 네 가지는 한 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쥐릴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이거는 우리 집이 복상 망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를 모두 잊어버렸을 때. 우리 집의 경제력이, 나의 경제력이 정말 거지가 되어야 되는,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전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도 없어서 나그네 되었으니까 어디 가서 떠돌이 생활이나 해야 될 그러한 상황으로 전락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남이 떵떵거리고 살다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남이 병들었어요. 병들었을 때 우리가 와서 뭐라고 말하죠? 아이, 그 병은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되는데 이래서 걸렸다는데 혹시 또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야? 제가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다른 분들에게 시키지 않는 이유, 특별히 주일낮에 은연중에 남의 병이, 남이 구원받길, 남이 뭐하길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제는 남의 심령을 쥐휴배 파가지고 깊은 상처의 고랑으로 떨어뜨리는 기도들을 너무 많이 하고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안 시키는 거예요. 그 원인을 그렇게 잘 알았습니까?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말했잖아요. 가서 그를 권고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는 해당 고난의 당사자들이 상처를 받고 그를 넘어뜨린 내 입술로 말미암아 내 영혼도 침해를 받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가정이 몽땅 망했을 때,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뭔 죄를 져서 그런 일을 당했대야? 그럴 줄 알았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아유 그러지 말지, 왜 그래서 이렇게 감옥까지 왔어, 이런 말 할 거면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욥이 나에게 돌이켜다오, 내 아픔을 좀 들어봐줘. 그런데 뭔 하지 말라고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악에 관해서는 논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 말이 안 될 거니까.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매번 그렇게 이해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상은 그는 이제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찾아보지 않는 거예요.
재기할 사람이라면 찾아가서 그때 막 도와가고 재기해서 나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된다면 찾아가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은 대상, 그들이 주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내가 너에게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남이 재기불능에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 도와도 나에게는 다시는 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라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선악간에 논하지 마십시오. 병에 걸렸을 때 선악간에 논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갔을 때 선악간에 논하지 마십시오. 욥의 탄식처럼 고개를 들려서 들어만 다오 라고 했습니다. 반대편의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옥에 보내겠대요. 그들도 똑같이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 아니한 것이다. 천국에 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 기준도 이것일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 사탄의 세력에 빠져 영혼과 삶의 강도를 만난 이 시대에 상실된 영혼들에게도 이웃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의 그 축복에서 인류를 쫓겨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탄이 개입을 해서 바람직한 선악과가 있다고 그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라고 유혹한 세상의 사상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상처받았어요. 자기들의 수치를 감춰야 되고 도굴에 들어가고 그늘에 숨어 있어야만 되는 음습한 생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세상의 이론이요, 사탄의 이론이요. 그곳에 이 시대가 강도 만났어요. 그래서 강탈당하고 나도 찍죠. 죽음 일보 직전에 우리의 영혼과 몸이 상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봤더니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길래 그걸 몰라서 나에게 묻냐?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웃을 보는 것은 나의 명예와 나의 이론을 하나님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데 교회를 섬길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야만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율법사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맞췄다, 맞다 그랬더니 더 칭찬 들으려고 그 율법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여행객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여리고에 그때 강도가 많이 돌출한 지역이래.
우리 전설의 고향에 산적들이 많이 도착하고 그 호랑이가 많이 나오는 뭐 베티고개나 무슨 고개나 귀신들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명씩 모여서만 가야 된다는 막 그런 전설의 고향 그 많이 있잖아요. 근데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 털리고 그는 맞아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죽음 일보 직전에서 버려졌어요. 거기에 마침 누가 지나갔냐면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목사님이라고 말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들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그를 보더니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를 그에게 다 붓고 정성과 치료가 자기 옷으로 싸매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 나귀에게 태워가지고 실어가지고 주막에 맡기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돈을 치료 비용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주고 그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만약 더 들었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을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해주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율법사야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요. 그가 제일 가까이 하는 자가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늘의 백성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마리아인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도다. 내가 가서 그렇게 행하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가서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틀어지면 각각의 삶을 사느냐? 아니요. 틀어진 그 인류는 저주를 받고 상처를 받고 영혼과 삶이 망가지도록 됐어요. 사탄과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이 시대의 사조에 빠져 우리들의 영혼과 삶이 망가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사탄에게 강도 만난 이 세상에 강도 만나서 나의 가정이 파괴되고 내가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강도 만난 그 찢긴 영혼들에게 찢긴 그들의 삶에 우리는 이웃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그 사탄의 사상을 반영한 세상에서 강도 만나 영혼과 삶의 피투성이가 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느라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사실은 더 만신창이가 되셨고 더 찢기셨고 더 고통당하셨고 더 멸시당하셨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모든 비난과 저주를 그분의 영혼과 심령과 몸으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강도 만난 우리의 영혼과 삶의 이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요. 우리는 이 내 가족의 영혼과 삶을 망가뜨리는 원수가 되지 말고 내 가족에게 강도가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 가족의 이웃이여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할 가족으로 우선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영혼과 삶을 사탄과 그 사상을 받은 세상에 속아서 영혼과 삶이 파괴되고 망가진 그 강도 만난 내 가족을 지금이라도 보호하고 품에 안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 사상을 받은 세상에서 영혼과 삶이 강도 만난 상처받아 신음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웃들을 구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순종해야 이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서 그의 유익을 찾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소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잘된 사람 보면 나도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를 짓밟지 마십시오.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탄으로 인하여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 인류가 상처받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사상에 사로잡혀 영혼과 삶이 강도를 만나 찢기고 상한 심령들의 이웃이 꼭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되어서 하늘에서, 이 표현 좋죠? 해가 지는 날이, 그런 귀한 하늘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인하여 치유받고 위로받는 영혼들이 오늘부터 무수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